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되길 원하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주일 예배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장례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교구 고 이영찬 집사, 이윤경 집사의 부친이며 박태현 집사의 장인 되시는 이영찬 집사 9일 별세하여 메리노를 장례식장 특 2호실에서 장례 중입니다. 위로 예배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4시 40분에 있겠고, 또한 발인 예배는 12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출발은 6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1교구 동대 삼목장 김영미 성도의 모친 되시며 장세한 집사의 장모가 되시는 고 박기현 성도 10일 토요일 별세하여 목포 영락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준비 중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교회 출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이 지역을 전도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또한 지혜가 또한 언변이 뛰어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는 지혜와 언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한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아덴에서 능수능란한 화술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 보았으나 소수의 무리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는 이 결과를 통해 그가 철학적인 말들과 뛰어난 언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정하기로 작정하였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전도에 임하는 바울의 심리 상태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아덴에서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자성케 하고 혹시라도 그의 세상적인 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여튼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세상의 지혜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전도 자세야말로 세상적 지혜를 쫓으며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의지할 수 있음을,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해 여타의 지식과 방법 등은 완전히 무시하기로 하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풍부한 지식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필요하다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되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두겠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은 비단 복음 증거와 전도 내용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중심과 초점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동족들과의 관계와 그 속에서 누리던 지위마저 다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조차도 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유라고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겉옷과 성경과 그를 비롯한 책 몇 권이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바울은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의 고난이나 어려움만 본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 실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육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 육적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인생은 육으로 사는 것이 잠시 동안이고 그 잠시 동안 남부럽지 않게 산다라고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잠시 행복하고 영원한 불행에 처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육으로는 고통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의 고난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고난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오히려 여타의 것들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오직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쳐놓고 오직 내 것을만을 추구하는 삶은 비록 겉모습이 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실상은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한 몸에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스스로 소멸되거나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녕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덮고 피부를 맞대고 사는 부부일지라도 상대의 속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내 속을 몰라주냐라고 하며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겠거니 하며 기대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며 마음 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유한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일지라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일 겁니다. 때문에 오늘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며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지혜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죄를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는 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는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귀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영원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 또한 영원한 축복,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가슴을 메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권력으로 채워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일시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 그것을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이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담들을 허무시며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지역사회와 부산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사 피곤치 아니도록 곤비치 아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